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의 실추까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을 걷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바로 걸음이 곤란해지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걸어가는 길과 악인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의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본문 16절에서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또한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명확합니다. 악인의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 또한 넘어뜨리지 못하면 저 사람을 걸고 넘어져서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한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쳐 넘어져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인인지를 모릅니다.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자기인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의롭다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만족감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본문 18절에서 말씀 전하고 있듯이 돋는 해와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게 되면 과연 인생의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 가운데 두 개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악인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이혼노 쪽 아니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진리 아니면 다 비진리입니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의 길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딱 갈려졌을까요? 인생의 길이 한 길뿐이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왜 굳이 길을 갈라놓아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생기게 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길을 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바르고 참된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만 갔더라 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신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정법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 불법과 편법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는 사람이 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가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가는 걸까요? 첫째로 사람들이 분별을 잘못해서 길이 갈라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은 사람을 신자되게 만들고 믿음은 신자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감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드러나지 않은 악은 토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죄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죄가 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갔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믿음을 갖고 보니 죄가 극약이요 악이 독약인 것을 깨달아서 비로소 경계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반응이 터지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그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 예수로의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길을 갈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실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은 부귀 영화가 넘치는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자로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악인은 인격이 건실하지 못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온갖 지혜와 교활함을 다 동원해도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달라요. 의인은 어둠을 밝음으로, 추함을 정결함으로, 불의를 바름으로 닭과 노아 그와 자녀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복받을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젖어 있으면서 죄 구덩이에 그렇게 뒹굴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간혹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세상이 주는 복이 누구한테 받는 복이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 더 무너지고 그걸로 인하여 더 저주 가운데 파묻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받을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 명예를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둘째, 소유를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는 권세를 크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인 거예요. 산 복을 받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바람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정말 바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넘치게 복 부어주세요. 기도도 절로 나옵니다. 정말 복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요.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시죠? 저 삶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요. 분명히 저도 그렇게 간구하지만 주님께서 입을 크게 벌린 만큼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결코 복의 사람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불의한 길을 버리시고 의로운 길로 가시다 반드시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고독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영광인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권무와 술수와 사기와 쾌락이 분명히 있지만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숨겨도 드러나고 의는 감춰도 향기가 납니다. 분명하게 죄와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에 대해 소홀히 여기게 되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갑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싹 지고 가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과 기독교와 구원파로 나눠집니다. 가톨릭은 죄를 범책과 벌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범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허물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벌책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책의 죄, 바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상태, 그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책의 죄, 바로 죄의 허물이 있는 상태는 내가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지 못하면 돈으로라도 때워라 해서 나온 것이 중세 시대의 면죄부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표를 팔았어요.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이게 면죄부예요. 몸으로 때우지 못하면 돈으로도 때워라. 그래서 발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말입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해서 칭의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점점 죄와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회개 설교를 안 해요. 껄끄럽거든요. 힘들거든요. 듣는 사람이 좀 괴롭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으니까 이 회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쫙 뽑아서 저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싹 빼서 특히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요즘 빠졌어요. 회개 설교 안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이단 구원파는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으므로 인간이 죄에 대해 해야 될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맘 놓고 죄 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결국 성경은 그렇게 전한 바가 없어요. 그 대사도 사도 바울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전했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이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나는 탈락되면 어떨까라고 그는 늘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입니다. 겉으로는 세게 전하고 뒤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몸과 마음과 재산 탈탈 다 털립니다. 그들의 말은 그냥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큰일 나요. 이단이 여기서 무서운 곳입니다. 끝이 달라요.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절대 돌아주시지 않는다. 지옥 안 보내. 그러면서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몸으로 하는 죄는 다 괜찮다는 식의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는 추악한 것입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부들부들 떨며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며 매달려야 될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돈 주고 매매할 수도 없고요. 정말 달콤한 말로다가 그렇게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주님 죄를 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언이죠. 저분들 모두가 의로운 길을 가셔서 양심은 떳떳하고 마음은 홀가분하고 가정은 행복하고 자녀들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은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길은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길을 봐야 됩니다. 길을 봐야 돼요. 들어가는 문을 보지 마시고 나가는 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이 좁다는 이유로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번듯하고 넓은 거, 편안한 거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악인의 길인 거예요. 적당히 해. 그냥 괜찮아. 남들 다 그런데 그런 대로 가. 대세에 흘러가. 왜 유난히 그렇게 가려고 그래? 다들 그렇게 적당히 하는데 적당히 가야지. 불편하잖아. 왜 중간에 툭툭 그렇게 얘기해? 하지 마. 그냥 사람들에 섞여서 그냥 가. 좁은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강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좁은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수고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절제와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길로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끌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주님께서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사람이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좁은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좁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사는 길이다. 좁은 길은 영생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치고 그 누구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굳이 왜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신들고 오른 그 십자가 길을 왜 가겠어요? 가다 보니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수가 좋아 좁은 길을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지명을 불러서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만 번, 수억만 번은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요. 죄를 무수하고요. 악을 버리고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켜버린 죄가 있고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들켜버린 죄는 벌이 따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는 죄는 양심에 다소 꺼리낌은 있지만 그래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들킨 것이든 안 들킨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도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 은밀히 불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아주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이 죽게 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속였거든요. 완벽하게 잘 스토리를 맞춰놨거든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전쟁터에서 털 외투와 은덩어리를 가져와 자기 침대 밑에 감춘 것이 드러나서 아골골짜기에 자기 가족들이 몽땅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살짝 숨겼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아골골짜기에서 자기 가족들이 온통 돌에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지 않고 일부를 도적질하고 감추고 혼이 떠나 두 내외가 다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경고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저주함으로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기다 심판의 맷돌에 깔려 비참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눈에 보여서 작은 실수를 하고도 두려워 온 밤을 새면서 다윗처럼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심판을 받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음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을 꼭 걷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멍청하게 어리석게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결단해서 정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길로 걸어 영생의 길을 또한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죠. 아직 지은 죄가 안 드러났다고 속으로 비웃으며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안심이 그를 심판의 진담철로 이끌어가 멸망시킬 거예요. 안 걸렸다고 해서 난 안 걸렸어. 씩 웃으면서.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이 변개되고 때에 따라서 바뀌면 이 말씀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믿느냐고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자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게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정말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그 사역을 정말 따라 흉내도 못할 만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망하는 길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망쳐지는 모습을 볼 때 간단히 손을 합니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절대 유해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서 내가 딜 했기 때문에 난 괜찮다.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도요, 내 양심은 속일 수도 없고요, 내 양심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일까요? 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의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길은 화려해서 오라는 일가 없어도요, 앞다퉈 가려고 밟습니다. 멸망의 벼랑 끝으로 떨어져 비참해 죽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욕망의 법칙을 버리고 분수의 법칙을 지키며 그렇게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순식간입니다. 모두가 일정 춘문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금요일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22년 참 수많은 일들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간담이 서로 탁 쭈뼛 쓰는 게 이 한 해가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벌써 2022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빨라요. 찰나입니다, 찰나. 불신앙의 길을 버리시고 믿음의 길로 가면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만을 걸으셔서 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의 길로 가야 됩니다. 10편 37편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로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로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분수에 넘치는 탐욕 때문이에요. 이 짐은 질수록 무겁습니다. 가슴에 안을수록 실패의 늪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하는 걸까요? 교육은 부모가 하고요, 교사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훈계를 받아 놓치지 말라. 훈계를 지켜라. 사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라. 여호와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악인의 길을 피하라.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사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선한 길로 가르치는 게 교훈입니다. 사는 길로 옮기는 것이 교훈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통해 인생길을 바로 선택한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선생으로 인해서 인생길을 바로 잡은 사람은 바로 선생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알아야 돼요.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실천과 실행과 행동,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도 쌓는다고 했어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번지르르게 번듯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가르쳐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바로 들으셨나요? 바른 길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가요? 길을 잘못 들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 길에서 탈선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것을 깨닫거든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십시오. 길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프리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중앙선을 뛰어넘습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데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돌릴 수가 없어요. 인생길은 유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삶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어둠의 일을 벗고서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힘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걸로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요. 말씀의 길로 가게 되면 나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고요. 자기를 높이던 자가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고요. 오래전에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로 가면 비로소 끊어야 될 것이 죄의 사스림을 깨닫게 되고요. 동요매야 될 것이 사랑의 사스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차게 잡아야 될 사슬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인 줄 알게 되고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기도의 동화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앞에서 당겨야 될 것이 바로 축복의 밧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만이 바르게 살 수 있고요. 말씀의 길로 가는 성도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은혜 위에 서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말씀 읽지 않고 말씀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나오는 게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밖에 더 나오겠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추한 것들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18세에 등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 말씀을 읽다 그동안 자신들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요. 즉시 종교개혁을 이뤄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큰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지금도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이런 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되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지금 순간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을, 그 신실한 주님은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과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인가요?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길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살인 강도만 악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의 길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실패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의인의 길은 솟아오르는 아침 햇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먼 농이 트는 것을 보신 적 계십니까? 처음 먼 농이 틀 때는 언제나 날이 밝을까 진정이 가지 않습니다. 깜깜하거든요. 시간이 가는 동안 어느새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의인은 아침 햇볕같이 점점 빛이 납니다. 갑자기 대낮같이 밝아지는 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반짝거리는 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은근하게 부드럽게 서서히 밝아오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저 사람들은 태양 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밝게 비치는 빛의 사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은 미미해도 마지막이 창대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행은 느리고 보잘것없어도 일단 세상에 나타난 날에는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로 그릇된 길을 버리시고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들과 후손들의 앞날에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과 성령의 문과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서 축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의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면서 어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인의 길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에 행진할 수 있는 승리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그 복된 길을 동행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밝게 비쳐서 광명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